안녕하십니까, 윤하시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4장의 내용으로 우리 같이 공부를 할 터인데요. 제가 먼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중에서도 판타지 영화나 SF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 SF 영화에 보면은 미래 세계를 그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세계를 아주 낙관적으로 이렇게 그린 영화보다 아주 비관적으로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 이렇게 그리는 그런 영화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화를 디스토피아 영화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종말을 면하기 위해서 과학 기술과 또 여러 가지 모험과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고 최첨단의 과학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더 파괴와 멸망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낙원도 유토피아도 어렵지 않게 만들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영화가 예측하는 미래는 암울합니다. 전쟁과 폭동, 경제적인 빈곤, 생태계 파괴, 언제나 인간이 바라는 그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지요. 아시다시피 지극히 작은 질병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은 고달프고 미래는 암울한 걸까요? 엄청나게 쌓아 올린 지식으로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 시대다,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편리성을 극대화하지만 한편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러한 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영원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질서와 조화를 누릴 수 있으며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따라 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여 세상의 모든 질서와 자연 만물의 이치를 분명히 깨닫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일들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지혜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답던 세상은 추하게 보이고 현실은 두렵게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4장의 내용, 솔로몬의 치세 초기는 마치 아담이 에덴에 있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풀어내는 지혜는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신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왕들도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였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네가 자신을 위해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에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덤으로 내려주셨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지혜를 구했다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이유,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이 출발은 자기 참모습을 똑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나 의욕은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잘 몰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의 겸손함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는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지혜의 원어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바라던 지혜를 주십니다. 동서고금 최고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 빈 컵에 물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 내 생각으로 이 컵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은혜의 그 물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그가 잘되기 위해서 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요. 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랍니다. 오늘날이야 이 삼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고대 왕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을, 이 기도를 좋아하셨으면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보너스로 주셨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저 내 한 몸, 내 가족 잘 입고 잘 먹고 행복하기 위해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더 적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특별히 4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 그리고 과학적인 영역까지 골고루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자 온 세계의 모든 영역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특정한 관계에만 통용되는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한 부분의 지혜가 아니라 온전하고 전인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도,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고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9절을 보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시야와 인생관 전체에 작용하여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두루두루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따라 창조된 첫사람 아담의 역할과 능력을 솔로몬이 이어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고 복을 베풀며 전달하는 데에 이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왕의 고난, 즉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다스리라는 사명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승한 왕과 같은 그러한 백성입니다. 가장 위대했던 왕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선포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에덴같이 제자리를 찾아 회복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 때에 솔로몬처럼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또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